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간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안미영 권사님. 안미영 권사는 DC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콘트라베이스의 윤권능 형제와 함께 피아노의 이현미 권사가 함께합니다. 오늘 드릴 특성곡은 그 사랑 외에 한 곡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03번째 하나님의 사랑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안미영 권사님, 이현미 권사님, 윤권능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론으로 재미있는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꿈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천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지요. 청년은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아주 튼튼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묻자 천사는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포장은 어떻게 열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심으로 참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망, 불평을 그치고 중심에 감사를 했다면 그 고난의 포장지가 빨리 열렸을 것이고 예비된 행복도 더 빨리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혹 진리로 행치 못해서 연단을 받아도 속히 깨닫고 회개하면 변화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도 연단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중심에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후가 간접적으로 욥을 공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3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말합니다. 엘리후가 내게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라고 말한 것은 욥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을 인정하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확인하는 물음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살았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차라리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아온 것만도 못하다라고 말한 것을 트집 잡아 따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의롭게 살아왔건만 지금에 와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한탄했습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보니 자신도 그들처럼 범죄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담긴 말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 또 고백을 한 적이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이 재단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 사람에 비하여 나는 무슨 복을 받았는고? 라고 생각하거나 그들보다 나는 힘들다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서운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감하여 말하지 않는 것, 목자님이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곧 하나님이 풀어주신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옳다 보장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시면 각색 질병들이 어찌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죠.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그러나 목자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노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도들이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단어 표현을 해서 목자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을 보장하셨고 이 재단을 보장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니 때로는 선결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더디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 잔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떠나거나 외부 사람들을 보니 아니 저렇게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더 행복하고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 재단에 있는 것이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 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좀 나는 좀 뭔가 좀 내가 잘못됐나 잘못 선택했나 라는 의구심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라면 여전히 이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으셨어도 그런 생각이나 대화나 그런 마음이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게 바로 두 마음 품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이 했던 말처럼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니 범죄한 자보다 내가 더 못하구나. 범죄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내가 레이족으로 주의 종으로 충성하였는데 내가 지금 남은 게 무엇인가? 이 재단에서 30년을 충성하고 20년을 충성했는데 지금 남은 게 무엇이냐고요? 하늘에 상급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재단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젊지 않습니까? 친구들 한번 여러분 또래의 분들을 세상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월등히 건강하고 젊다는 거 아실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면 더 월등히 영육간에 강건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 소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 연단회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들이라 해놓고 나는 충성한 게 무엇이 남았나 했다면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무엇이 남았나? 그건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쌓아놓은 상급 다 없애시면 어떡할 거예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은 욥이 지금 하는 말처럼 내가 범죄한 자보다 더 지금 형편이 안 좋구나, 내가 그들이 더 낫구나 하는 이런 비진리의 말과 같았음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며 변함없는 중심으로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따라가는데 내 응답과 축복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이유는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건 다음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내 영혼이 잘 되고자 달려가는 길을 후회하겠습니까? 힘들다 하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힘들다 말하는 참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단호하게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양심이나 행위를 돌아볼 때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지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아무리 욥, 네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해도 욥은 그들의 말에 수긍할 수가 없으니 점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지요. 육적인 사람들끼리 육적인 대응을 하니 다툼과 변론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영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들과 변론을 하거나 친구들과 또 변론을 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하고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주고 져줄 수 있어야 하지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원망, 불평도 없어야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사람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으며 자존심을 꺾고 져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며 져주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어야 하지요. 성경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극적인 반전을 체험한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해도,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들어간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으며 이전보다 더한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상에는 반전의 역사가 참으로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일하늘, 우리가 사는 이 일하늘, 인간 경작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닮아간 특별한 그런 영의 온영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방해하고 회방하려 하죠.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안 막아주실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도움닫기로 사용하셔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원수마 사탄은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또 회방하고 반대했던 일들이 더 때로는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자님의 큰 권능이 해외성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원수마 사탄이 회방하고 반대할 때 변함없는 믿음과 선과 진리를 쫓아나가면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장하여 주시는 이런 연계의 법칙이 있고, 그러니 성경의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 안의 일들은 반전의 역사가 참 많지요. 어려움이 왔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당한 어려움들을 어렵다, 힘들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비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보여진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연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버리면 되는데 그 연단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죠? 왜 그렇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어드리고 진리를 쫓아가면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어려움을 만나니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러하니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도 포장지를 어떻게 열 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기 35장 4절에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겠으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말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욥기 35장 5절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 궁창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끝도 없이 높고 광대한 하늘에 비하면 욥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너무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항변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욥과 변론하던 중 욥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자 감정이 격해지고 욥이 미워졌습니다. 그러니 욥을 업신 여기며 한낱 티끌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특히 가족복음화 안에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안타깝게 여기다가 왜 그러지? 이거 진짜 사실인데 진실인데 왜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과 엘리후가 욥을 막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독한 말을 내듯이 전도를 시작했다가 이게 미움이 되고 또 싫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그 전에 불편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부부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한쪽 배우자가 전도할 때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서로의 신뢰관계가 없던 삶으로 살다가 이제 한쪽 배우자가 권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니 서로 또 그런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니 받아들이지 않는 배우자가 영 미워지고 싫어지는 이런 모습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한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 얘기 안 들어주거나 누가 내 편이 안 되어주면 이렇게 밉고 싫은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악이라는 것 알아서 내 대화 속에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너 이렇게 독한 말을 내고 악한 말을 내고 있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다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며 대항했던 말들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다니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악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욥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선한 마음과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의 재앙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아내와 종들까지도 욥을 업신이 여기며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욥을 조롱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욥이지요. 이것이 바로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변론과 다툼의 원인이며 물과 기름처럼 융화될 수 없는 입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욥이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며 그러면서도 혹여 잘못이 있을까 하여 때를 따라 번제를 드렸던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마음씀이나 행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하나님 닮은 성결한 마음, 더욱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르침받은 진리대로 자신이 아는 만큼은 성실하게 행해왔습니다. 또 자기 양심의 판단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항상 선만 쫓아 살아왔지요. 그렇지만 조상과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 속의 죄악들은 욥 자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본성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연단하시니 그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을 사랑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후의 입장과 욥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 고통, 좌절감, 나는 안 되나 봐 생각하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렇게 노력하면 조금만 더 힘내. 그러면 변화될 수 있어. 너는 지금 성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 자, 우리 그 입장을 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느끼십시오. 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자포자기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집니까? 내 자존감도 이뤄집니까? 더더욱 막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도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내가 어떤 성과를 못 내서 야단을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여서 열매 내는 나의 부족함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내가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시기 질투를 받는다면 또 내가 그만큼 또 잘한 것이니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어찌하면 저를 더 섬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진리의 마음, 진리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진리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아보셔서 만나지는 육의 상황 속에 육으로 머물고 육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며 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욥도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엘리후의 말이 지당해 보입니다. 육은 육끼리 통하기 때문이지요. 육기는 육의 사람들의 생각과 악들을 기록해 놓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육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뿐 아니라 성경은 욥기같이 지금 육의 표현들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분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예요. 육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요. 대화가 이게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 자기들은 옳대요. 자기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지금 누구를 악하다, 잘못되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거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알 거고 많은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참 우습죠.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자기의 말들이 내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지도 못해요. 너무 많은 비진리의 말들을 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 했는지도 또 말의 실수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은 말을 냈다 보니까 기억도 못 하거든요. 특히 교회 연단의 때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나 대화했던 말들은 육의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들과 같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행하시는 일들로 나는 말하고 느끼고 서로 논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내가 어떠한 불편한 감정으로 말하고 옳다 그르다 논하였는가? 되돌아 보아야 하고요. 현재도 그리할 수 있음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모이면 육으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건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아무리 많은 말을 내어도 또 욥도 악한 말을 내거나 잘못된 말을 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욥의 손의 편을 들어주시죠. 내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게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어찌합니까? 자, 지금 현재도 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의나 기관, 선교회에 또 일들을 함께 대화해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말이 되면 항상 감사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단어를 들으면 조금 뭔가 좀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 재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고 목자님께서 가르치신 건 1년을 마무리하면서 기관부터 작은 기관부터 시작하여서 감사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 더더욱 감사 안에서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 안에서는 이것이 잘 사용되었는지 나는 잘 이렇게 기재하고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방침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는지 항상 잘 살피기 위해서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교회를 보게 되면 기관의 감사는 기관에 이제 각 회계가 있죠. 그 회계 장부 이런 것의 감사는 이제 선교회나 연합회에서 하게 되고 연합회에서 기관과 선교회 회계 장부나 또 서기록, 회의록 또 총무는 행사 기록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 함께 살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나 잊어버렸던 걸 다시 2024년부터는 다시 회복하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각 연합회로 공문을 보내신 거에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감사 받나?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또 원래 이 연합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반기로 2번 하시기도 했는데요.
전반기 안 하셨던 것이 있어도 1년에 한 차례로 이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의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또 살피시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선 이것을 잘못한 걸 찾자라고 하는 무슨 현민경과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혹여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권면해서 더 진리에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긴장을 할 필요도 없고 1년 동안 우리가 일을 잘했는가, 혹시 부족한 건 없는가. 원래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각 연합회도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내년 아니면 연말에 꼭 보고를 원래 때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잊어버렸다면, 놓쳤다면 이제 다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각 연합회에서도 재정 보고를 하고 행사 보고를 하고, 그래서 기관장단이 다 모여서 이렇게 1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부족한 것 없이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을 누가 잘했어 잘못했어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회계는 회계일을 잘하고, 또 총무서기는 또 기관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연합회에서도 잘 살피고, 몰라서 못한 것은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적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과 사랑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라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에 이 감사처럼 감사위원도 해주실 것이고, 각 연합회나 또 기관이나 모든 조직들이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입장, 내 생각에서 그거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또 이런 것은 또 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고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교회 입장이나 또 연합회 입장이나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뜻만 옳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내 생각이나 내게 불편함이 있어도 또 순종하면서 가장 좋은 뜻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모두 서로의 입장이 되어지면 화평함도 하나됨도 더 크게 아버지의 뜻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된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는 욥의 입장이, 엘리후의 입장이, 친구들의 입장이 달라서, 또 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서 욥을 많이 질타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사랑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비하면 욥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고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5장 6절 7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욥,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고 당신의 죄가 많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당신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무언가를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엘리후의 이 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딱 이 말을 들을 때 분별이 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저도 우리 주의종들이라면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디 부분에서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능력된 주의종과 일꾼입니다. 자, 이제 설명하죠. 자, 엘리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 지혜와 총명함을 아무도 따를 자가 없는 것처럼,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임을 알아야 하죠. 또 엘리후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많이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사이는 너무도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으로 깊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혹여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행실은 있지 않았는지, 마음이나 생각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무익한 농담을 하는 일도 없지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눈동자 굴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지금 생각대로 혹시 판단의 말은 아니었나? 점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 볼 것이고,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말했다면 정정하려 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다 보면 말을 급히 내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일을 분별해야 될 때도 항상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면 말을 이렇게 쉽게 내지 않고 판단 정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내 편한 사람, 그냥 또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남 툭툭 치면서 하는 말도, 아니면 우스갯소리도, 아니면 쉽게 거짓말하듯이 하는 말, 부풀려 하는 말도 그냥 서스럼 없이 할 것이고, 또 남에 대한 험담도 쉽게 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 앞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더더욱 진리 안에서 그런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마음씀, 생각 하나까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십니다. 이 말씀은 곧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어두움이 없지요. 즉 진리로 비진리를 비추기 때문에 모든 비진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엘리후처럼 교만한 말이나 판단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배신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마음 아프셨으며 그 후로 죄악에 물든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에녹이나 아브라함,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닮은 온영의 열매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셨지요. 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행여 자녀가 넘어질까, 다칠까, 학교에 늦을까, 결석할까, 공부를 못하지는 않나 염려합니다. 대학에 보낸 후에도 부모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혹여 잘못된 사상에 물들진 않나, 이성관계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범죄에 빠지지는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부모는 일평생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요. 반대로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서 상을 받거나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면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합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엘리후의 말은 진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악이라는 것은 그것이 작든 크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엄청난 결과요? 죄악 가운데 거하면 사망이고 질병이요, 시험환란이요, 행복과 반대, 불행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을 볼 때 어찌 탄식하시지 않고 어찌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영향이 없다 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품어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떠날 때 기뻐하십니다. 자,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만납니까? 죄악은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사소한 욕심이 점점 자라나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악으로 보였던 것이 점차 자신의 삶을 잠식해 나갑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 악이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으며 회사나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이 도박에 빠지면 가족 전체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더 나아가 회사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회사가 망하는 상황은 결국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후반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어떤 자녀로 인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사는 자녀.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되어 나아가는 자녀, 그런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든 열이든 똑같은 사랑을 줍니다. 때로는 방법이 달라 보여서 자녀들이 오해할 때가 있죠. 나는 사랑 안 하나 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하나일 때는 100% 사랑을 줄 수 있고 자녀가 열이라 해서 10%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0자녀 모두에게 똑같이 100%의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의 부모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좀 편파적인 모습. 내가 맞으니까 맞이에게 잘해야 세상 부모님들은 그래야 나를 잘 섬겨준다. 그렇게 하셨던 옛날 시대가
있으세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덜 사랑하는 자녀라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귀하고 사랑하는데 방법이나 아니면 부모도 육의 모습이 있는지라 더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을 더 많이 주지 못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좀 덜 사랑하는 자녀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덜 사랑해줘서 저렇게 삐뚤어 나갔나? 저렇게 죄를 지었나? 문제가 있나? 하고 부모는 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느 자녀가 또 잘 되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는, 내가 좀 덜 사랑해줬는데 그 자녀가 더 잘 됐네? 하고 부모가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자녀가 하나든 열이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더 그리하시죠. 육의 부모는 똑같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조금 사랑이 부족했다,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미안해 하실 수 있어도 그래도 사랑의 기본은 있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를 편파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인생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서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이 땅에 사는 인류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80억 명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며 각자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마음 아프신 일이며 한 사람의 의로움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쁘신 일이죠. 그래서 99의 의인으로 인하여 한 명의 악인이 구원받을 때 함께 기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99을 두셨으니까 악인 한 명쯤이야 상관 안 하시겠지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 하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받은 성도가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주일 성수 안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해도 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하나님은 나 관여하지 않으시나 봐가 아닙니다. 안타까이 바라보시고 지금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으니 더 안타까우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욥이 죄를 지을 때 어찌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으며 욥이 의롭게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무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5장 8절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말하였지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당신의 죄 때문에 해를 입을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이며 당신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을 대상도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엘리후는 욥의 죄나 의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인생이란 한낱 보잘것없이 왔다 가는 덧없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욥에게 쌓인 감정을 자기 방식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엘리후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악은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니 당신이 받는 재앙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열매입니다. 당신은 자칭 의로운 자라 하는데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당신의 은은 덧없이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에게나 유익할 뿐입니다. 하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욥의 현재 상황은 자업자득이며 욥의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왜 이렇게까지 욥을 낮추며 비웃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변론의 근본은 바로 감정 싸움에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이 상황까지 이른 것이지요. 이처럼 감정은 사람을 소인배로 만들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씨앗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질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는 너그러운 마음, 화평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접고 져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인배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백해무익한 감정을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서로 일꾼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감정 섞인 말을 했어. 자, 우리 욥기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런 말 없어야 됩니다. 그런 변명 이유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무시했어도 무시한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지시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몫이에요. 상대가 무시하니까 나도 기분 상했어요. 기분 상하면 그만큼 내가 작은 그릇인 거예요. 미워하든 무시하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 존귀한 나, 그런 마음. 우리 아동주일학교에서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또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면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늘나라 공주 왕자야. 그러니 그것으로 감정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거는 뭐라고요? 소인배 같은 작은 마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작은 마음 때문이니 이 마음을 빨리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마음을 넓혀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더 섬겨주고 더 이해하고 화평해야지. 자, 이러한 변화의 숙제로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잘했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힘들어요? 힘들 게 없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되어줍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잘 되든 잘못되든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반대로 사람의 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교만의 극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나 의로움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욥이 연단받는 이유도 아직 남아있는 육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연단은 욥을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육이 남아있는 만큼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신령한 차원의 일,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신속히 육을 버리고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생들을 친히 지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며 지금도 온 인류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자녀라 한다면 더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들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슬퍼하시고 주님의 애통하심을 기억하여 죄악을 우리가 벗삼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